그 당시에는 성소, 지성소로 나눴잖아요. 이제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그 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마음과 깨끗함이나 정결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대제사장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시는.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가운을 보면 항상 밑에다가 방울을 달게 했어요. 왜 방울을 달게 했냐면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근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다가 어느 한 날 그냥 조용해지면 그 대제사장은 끌어내립니다. 시체를.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아주 싫어하였던, 그래서 죄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성소나 하나님의 계신 곳에 있으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니까 인간이 도저히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불러 모셨습니다. 다 죄인들도 다 오라는 거죠. 어려운 이들도 다 죄를 지었어도 오라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엄중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숨을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소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계획이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제 다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이들을 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죄인도 올 수가 있어요. 잘못한 이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두를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와서 예배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은 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온유하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내게 오라 말씀을 하셨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마음이 온유하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온유라는 것을 굉장히 약한 것, 그냥 아주 굉장히 약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을 온유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온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부드러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덮는 것을 온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정말 모든 그 어떤 성격이나 성질이 막 그냥 급한 이들도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모세의 리더십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리드할 수 있을까? 인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온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질 정말 괴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퍽하면 불평과 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이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었을까? 어느 때는 정말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그 섭리를 무조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고도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요. 어느 때는 정말 모세에게 얼마나 컴플레인을 많이 했습니까? 모세가 어느 때는 그랬잖아요. 그냥 딱 엎쳐서 하나님 저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저 민족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 온유함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맨날 짓밟히고 지지부지하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온유함을 통해서 어떠한 이들도 감싸고 덮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참, 한번 예수님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모든 그 헤롯 당들이나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셨고,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행동조차 그냥 놔두신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성격,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인가 좀 해주셔야 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잠잠히 덮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온유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고자 하시는 방법이 아니셨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온유함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참, 이 현대를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참 성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극으로 되고 또 악하게 되고 또 급하게 되고 그럴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한번 이렇게 좀 내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함을 꼭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온유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온유함 속에 이것을 금할 법이 없을 정도로 그 온유함은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정말 이 모세조차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망시킬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랬을 때 모세는 또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온유함,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온유함을 우리는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는 또 온유하고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을 좀 배워야 돼요. 겸손함. 제가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해서 좀 오시지. 그 마국간에서 가장 비참한, 그래도 그 짐승들의 그 여물을 먹는 그 마국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그렇게 그곳에서 생활하실 수가 있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가장 미천하고 겸손한 낮은 곳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또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을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참 그 모든 인류가 보는 데에서 구름 사이로 쫙 구름이 좀 거치면서 하늘에서 정말 그 은빛 보좌 나는 그러한 보좌가 하나 탁 내려오면서 천사들은 빵빠레를 울리면서 참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렇게 된다면 구약의 하나님과 똑같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근접하게 예수님에게 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고 겸손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래서 겸손함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겸손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함이 없고 교만함이 없으면 저 사람을 내가 못 받아들인다. 교만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겸손함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무엇인 속담이 있냐면 지식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낮아져야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지 모든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 과연 어떤 성품이셨는가? 예수님 과연 나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무엇을 나의 성품을 어떤 것을 좀 담기를 원하냐 했을 때 나는 무엇이라고 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 사랑하는 성도야, 나는 정말 내가 가장 약한 부분들이 이건데 이거를 좀 내가 원한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성품은, 그런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계실까요? 한번 잘 생각하시고요. 오늘 정말 여러분 저 성전 문 밖을 나가기 전에 그걸 한번 체험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답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한번 그 답을 또 생각해 보시죠. 우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시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와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은혜 가득. 가사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은 죄 다 지으시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틀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각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리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말씀 듣고요,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아무 감정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닫혀 있는 겁니다. 적어도 말씀 듣고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온전한 가슴과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죠.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애탄한 그러한 음성입니까? 주 나를 위해서 주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감정이 없는 거거든요. 감격이 없는 거거든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다는데, 그래도 적어도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는데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는 것은 이 얼마나 나의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없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1절만 보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제는 이 사순절 기간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 돌아가셨나. 이런 나 같은 날 위해 금을 받으. 다시 한번 1절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번 나 같은 날 위해 금을 받으셨나.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정말 기도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것들을 한번 좀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시자고요. 뭐 10년, 20년 다녀서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나에게 함께 하시려고 하는, 나에게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체험해 보시자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도 우리는 너무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신앙 버리고, 기도 버리고, 성도의 사랑 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깨닫게 하시고, 팔을 쭉 뻗으셔서 내 앞에 손을 뻗어 놓으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